반갑습니다. 저는 이 장소에서 45년 전에 늘노래 목견 운동과 늘노래 전도단을 순회 전도를 하다가 문화를 통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 요즘에는 문화 사역자는 많은데 그 문화라고 하는 툴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으로 이 조그마한 모임을 통해서 어떤 좀 계기를 만들어 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오늘은 감사한 건 우리 최덕성 목사님, 분열신학교 총장도 지내시고, 최근에 브래드 TV, 빵 TV라고 해서 유튜브로 하시는데, 얼핏 보니까 오늘 주제를 또 굉장히 관심 있게 한번 유튜브에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처음에 많이 놀랬고, 아주 우리 부산 교계에서는 너무 귀한 분이신데, 이렇게 이 적은 모임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은 저하고 같이 동수대학교에서 캠퍼스 사역을 같이 하던 동료시고, 또 특별한 가운데 교수들 가운데에도 복음의 열정이 뜨겁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분인데, 이번에 제가 몇 가지 디지털 전도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제시하니까 제일 먼저 자원해서 일을 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진택 교수님, 또 우리 따님하고 같이 예배 마치고 바로 달려오시느라고 했는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 목사님 귀하게 오셨는데 오늘 오프닝 기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프닝 기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서 교수님 나오셔서 강의 계속 하시겠습니다. 우리 창조자 거룩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공부하신 그 부르심에 힘입어 이 새로운 세상, 변화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우리 내다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관심이 폭이 훨씬 넓어져서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있고 만날 수 있는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오늘 강의하실 교수님 외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이 복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최덕성 목사님이시면 그 늘노래하고 그 음악하고 청년부 때 찬양하고 그랬었는데 그러시죠? 아, 예, 반갑습니다. 책 제목으로 이렇게 저자만 보다가 진짜 재미있었어요. 마스크 벗으시죠. 청년부 때 그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유목사님이 부탁하셔서 이렇게 해야겠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한 5년, 한 7, 8년 전부터 그 C.S. 루이스라고 순전한 기독교 지으신 그 저자가 계신데, 기독교 변증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가미해서 기독교 변증서를 좀 이렇게 집필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8장이 이제 메타버스, 그리고 요한계시록하고 상관된 거라서, 원고가 준비된 상태라서 이제 수락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개인적인 견해라서 좀 의견이 다른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무시하셔도 되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짐승의 표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메타버스라는 게 가상 공간에서 이제 유저가 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이냐 악이냐 이런 판단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요한계시록의 묘사가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근데 이제 견해가 완전히 100% 틀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이제 GitHub에 올려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 다운받아서 1장부터 8장까지 있는데 1장, 5장, 6장, 7장 빼고요. 1장, 5장, 그다음에 8장은 올라와 있거든요. 그 6장, 7장 아직 집필 중이라서 못 올렸고요. 그래서 8장인데 8장이 이제 뭐 요한계시록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의 활동인데 뭐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제가 동서대에서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게 됐습니다. 발표 순서는 그리고 저는 이제 가야성안교회 다니고 있고 안수 집사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셨고요. 할아버지가 이제 서정한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그 추록성도 있습니다. 추록성도 사진에 보면 저희 할아버지 사진이 있고. 예, 그래서 4대째 이제 지금 믿고 있는 예, 있습니다. 추록성도 사진에 네네. 저 추록성도 사진이 저희 할아버지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이번에 전국대학교 선교대에서도 있고 저희 할아버지 예, 할아버지라서 요거를 얘기하기로 했거든요. 그분 중에 가만히 제가 그 사진 전문가인데 예. 여기 뭐 최덕지, 뭐 한상동 목사님, 왼쪽에는 주남선, 네, 주남수 목사님, 이기선, 예, 앞에 그분이 요분이 가운데 키 크신 이분이신데 요분이 이제 서정환 목사님, 그분이시구나. 네, 제 할아버지십니다. 예, 예, 이제 동생이 서정명님이었는데 옥중에서 순교하셨고요. 서정환 할아버지는 나와서 좀 계시다가 예, 중앙교회 담임하시다가 또 이렇게 병으로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할아버지인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책 쓰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모랑 인터뷰한 거를 지금 이것도 그 서장한 목사님 일대기 정리하려고 이렇게 원고로 정리 중에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네. 다른 분한테 죄송한데 제가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라는 책을 800페이지 정도 출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혹시 뭐 아버님이 남겨놓으신 뭐 인터뷰 기록이나 이런 거 있으면 다 있습니다. 제공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고모님들하고 다 인터뷰했고요. 아버지하고도 인터뷰했고, 네. 다음에 할아버지가 쓰신 그 일기 형식의 자료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왜 없어졌는지 보니까 또 그것도 관전거리더라고요. 근데 상관없어서 이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4차 산업혁명과 메타버스, 다음에 고대인이라고 하면 요한입니다. 요한이나 베드로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제 생각이기 때문에요. 제가 뭐 성경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논리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100% 틀렸을 수 있습니다. 문서에도 적어놨는데. 그래서 여러분 거부감이 오시면 그냥 100% 거부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악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컴퓨터 어떤 게 있는지 그 메타버스 상에서 지금 이제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인터넷 트래픽의 30% 이상 거의 50%에 해당하는 게 성인물이거든요. 포르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세상이 되면 정말 위험한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르노 중독, 이거는 제가 포르노 중독이었습니다. 한 25년 정도 중독됐었는데 끊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이제 끊게 됐는지, 그다음에 이제 복음 전도가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이제 변증법적으로 부재 반대와 존재 반대 설명을 해주고 법칙과 규칙 설명을 해주고 하나님이 처하신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복음으로 초대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겠다. 네,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과 컴퓨팅 장치의 발달은 현실과 구분이 힘든 가상세계 경험을 사람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고대인, 기원 후 한 50년, 100년에 살았던 사람들이 컴퓨팅 장치가 일반화된 미래인의 삶에 어떻게 묘사를 했는지, 그리고 적그리스도라고 요한 1서나 요한 계시록에 보면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지, 그다음에 악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컴퓨터의 예, 그리고 부재 반대와 존재 반대는 뭔가 하면
뭐 지옥이 있느냐? 지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인 불가능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자연법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있다. 사실 요거는 이제 C.S. 루이스가 이제 순전한 기독교에서 한 걸 들여오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하신 상황은 우리를 대속해주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독생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당신을 초대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파를 해서 그 복음을 믿도록 하는지. 제가 있어 보니까 철 들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얘기가 천국과 지옥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는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무조건 구원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 번에도 말 섞었던 사람들이나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느껴져서 혹은 이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느껴져서 이렇게 입술을 열어서 막 전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좀 씻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르노 중독을 이야기할 건데, 이게 저는 정말 끊기 힘들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담배를 끊기 힘들고, 어떤 사람은 도박을 끊기 힘들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뭐 포르노 영상이나 뭐 그런 걸 끊기 힘들고요. 그리고 본문에도 나오는데 한국 남성의 53%는 외도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1년 안에 포르노 영상 시청은 63%가 넘더라고요. 통계상으로 보면 여기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걸 허용해 주시나 허용 안 해 주실 것 같거든요. 제가 그거를 느꼈을 때, 야, 나는 이대로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라는 그 간절함 때문에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서 이야기하고 또 같이 공유하면서, 은밀하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아무도 모르거든요. 집사람도 몰랐거든요. 그런 것들 드러내서 이야기해서 이제 죄를 이렇게 끊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이제 자료 때문에 조사를 해보니까 1760년이 1차 산업혁명이었고 대표적인 기계가 방적기였습니다. 그리고 약 100년이 지나서 1870년대 포드 자동차 대량 생산해서 2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1870년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게 1800년대 후반이니까 거의 그때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1970년대 IBM에서 이제 개인용 컴퓨터를 내놓으면서 정보화 시대,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옛날에 IT라고 하다가 ICT라고 하는데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사용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로 뭔가 이렇게 정보를 다루는 그런 정보화 시대를 거치게 되었고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키워드를 보면 일단 인공지능, 그다음에 나노,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생명공학, IoT 이런 것들로 지금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이 다 폰 들고 있죠, 그죠? 그게 다 컴퓨터거든요. 한 뭐 2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한 그런 기술들이 폰으로 뭐 결제하고 뭐 책 읽고 하는 게 정말 상상도 못한 기술이었는데 지금 다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이 컴퓨터 없으면 뭔가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뭐 에어컨, 뭐 자동차 같은 것들도 보면 안에 전부 다 컴퓨팅 장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없으면 뭔가 이렇게 완전히 경제가 마비돼 버릴 겁니다. 근데 그런 컴퓨터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 이 말을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건데요. 메타라는 게 뭔가 하면 그것의 뒤에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가 있잖아요. 그럼 언어로 뭔가를 기술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언어에 대해서 기술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메타 랭귀지라고 하거든요. 메타 언어. 언어에 대해서 기술하는 언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메타라고 하면 원래 정보를 기술하는 게 있는데 그거 자체를 기술하는 뭔가를 메타라고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면 이제 원래 우리가 사는 유니버스잖아요. 우주가 있는데 그냥 우주에 대해서 뭔가 기술하는 뜻으로 이제 썼는데 사실은 이제 소설에서 처음 쓴 건데 지금 상황에서 메타버스라고 하면 게임. 근데 게임은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허드를 끼고 완전히 이렇게 렌더링 되는 환경에서 이렇게 가상 환경에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실제로 잘 렌더링 된 그 환경에 여러분이 안경 쓰고 들어가면은요, 정말 실제 같아요. 정말 실제 같아요. 그리고 증강현실은 뭔가 하면 여러분 폰에서도 됩니다. 폰에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 그 렌더링을 해서요, 그래픽이나 사물을 올려서 이제 마치 그게 이게 그 우리 실제 공간에 있는 듯이 해주는
그게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점점 발달돼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이 정말 발달되면 정말 우리가 보는 것 같이 똑같이 이렇게 비주얼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컴퓨팅 환경에서 이게 렌더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환경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좋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체는 가치 중립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일반적인 정의가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 시대를 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보면은 세계관, 창작자, 디지털 통화, 그 안에서 거래가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일상의 연장, 연결 이런 것들이 5가지 특징입니다. 근데 이미 스마트폰을 통해서 디지털 통화, 여러분 뭐 삼성페이나 뭐 NFC나 이런 거로 교통카드 결제하고 하시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NFC가 돼 있어서 이거 하나로 결제 다 됩니다. 아파트 들어갈 때도 이거 되면 되고, 현관문 들어갈 때도 지금은 안 되는데 되면 되고, 또 뭐 지하철 통과할 때도 이거 되면 되고, 안에 NFC나 이제 삼성페이 카드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다 되거든요. 그리고 연결은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뭐 아니면 카카오톡 같은 거로 뭐 같은 방 안에 있어도 카톡으로 대화가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일반화된 세상인데 잘 못 느끼지만 이미 이제 거부감 없이 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추가되는가 하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안경을 쓰고 실제 공간이 아닌데 가상 세계에서 그 안에서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경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영화가 이제 있는데요. 매트릭스나 레디 플레이어 원 영화가 가장 잘 표현한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중에 뭐 아무거나 다 하나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매트릭스는 영화가 보면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생활하고 있던 공간이 가상 공간이었어요. 그게 이제 매트릭스라는 영화거든요. 레디 플레이어 원은 실제로 이제 그 가상 공간에 유저가 안경을 쓰면 딱 접속을 합니다. 근데 그 공간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가상 공간이라는 걸 알지만 그냥 실제처럼 행동하는 게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고요. 매트릭스는 사람들 자체가 이게 가상 공간이라는 걸 모릅니다. 이게 실제 공간인 줄 알아요. 근데 실제를 딱 깨닫고 보니까 가상 공간이었던 거죠.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과 구분할 수 없는 메타버스 가상세계를 구현하는 게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게임 엔진 사용해서 이렇게 최신 그래픽 기술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요거 묻기 전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1760년대 사람에게 손에 들고 있는 작은 장치로 사진을 보고 금융 거래를 하고 은행 거래를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을 것인가? 한 200년 전에. 예. 그리고 사람은 달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물으면요. 아마 전부 다 노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질문 1은 우리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질문 2는 이미 인류는 달에 갔습니다. 지금 화성에도 무인 탐사선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의 발달을 보면 쉽게 안 된다라고 하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질문입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질문인데 사람과 구분할 수 없는 로봇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로봇공학자는 아닌데 인공지능은 다루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 100년 내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빠르면 50년 내로요. 사람하고 구분할 수 없는 인공지능이 아마 나올 겁니다. 되게 무서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인류는 우주에서 지구 위에 다른 행성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통계를 보면 한 1000년이 지나면 지자기가 역전됩니다. 지자기가 역전되면 생명이 완전히 멸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 1000년, 그리고 10,000년 되면은 사하라 사막이 완전히 열대화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구 생명의 거의 한 3분의 1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3분의 1이 죽는다는 게 그걸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빠르면 1000년, 아니 늦어도 10,000년 이내로 다른 행성으로 인류가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주에서 생명이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우주를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다른 행성으로 가는 게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지금 최신 연구들을 보니까 빛의 속도를 넘어서서 행성 간의 이동 기술들이 이론적으로 또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술들이 나오면 지구처럼 어떤 적당한 환경을 찾아서 아마 로봇을 보내겠죠. 로봇 보내서 뭐 나무 심고 막 하겠죠. 뭐 벌레 만들고 그렇게 하겠죠. 환경이 딱 갖춰지면 사람이 싹 가는 거죠.
그렇게라도 인류가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한 천년 내로 지구가 멸망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천년 뒤에 그럼 인류는 어떡합니까? 네, 그들도 계속 살아야 되는데. 나는 뭐 죽었으니까 끝이다. 이렇게 하면 정말 무책임한 그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